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최고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힘있게 올려드립시다. 누릴 것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바꿀 것 얘기했죠. 오늘은 누릴 것입니다. 전에 있던 거 틀린 거 바꿔서 빼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 세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봅시다. 망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망대 어디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망대가 군대에서 초소를 세우는 거예요. 군대 가면 지금도 철책선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시 비면 안 되겠죠. 그 망대, 그 초소를 세워놓고 그 초소 중심으로 24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걸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것 같다 이러면 빨리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24 깨어서 지키는 것, 그게 망대입니다. 24 깨어 있는 것, 그게 망대예요. 망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는 뭔가 지키려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뭘 지킵니까?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파수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사탄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쉬지도 않습니다. 이놈은. 그래서 항상 틈을 타는 존재야.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딱 틈 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 평안하게 예배를 행복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막 오버 떨면서 각 잡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괜찮습니다. 그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쪽에서 그러나 마귀는 항상 틈 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사탄은 틈을 탑니다. 내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고 멍하게 있으면 그것을 마귀는 아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죠.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면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현장을 지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장을 지키는, 현장을 파수하는 응답이 여기에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 힘이 재앙 막는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재앙 막는 승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라. 재앙이 다가올 때, 사탄의 속임수가 다가올 때, 사탄의 공격이 다가올 때 나를 지키고 나를 파수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 망대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24 감시하고 24 지켜보면서 나를 파수하는 것, 그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그 전방에 초소 만들어 놓고 감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죠. 본부에 빨리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부는 뭡니까? 우리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보좌와 소통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의 영적 상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부대 가면요, 그 철책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병사들이 걸어가면서 철책선 지킵니다. 그러면서 초소에서도 또 지킵니다. 망대를 세워놓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병사들이 쉴 수 있는 막사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합한 망대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뭐 얼마나 버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대략 생각해 봅시다.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망대 중심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대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양식, 밥을 먹어야 싸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옷, 뭐 이런 거, 신발 이런 것도 챙겨놓습니다. 쟁여놓습니다. 특히 무기, 싸울 수 있도록 총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망대야. 그걸 어디에서 받아요? 본부에서 받아요. 본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부와 소통하면서 본부에서 보내주는 힘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안 먹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어도 전기 끊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석유 끊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 추운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본부와 소통해가지고 본부에서 보내주는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전쟁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부에 빨리 보고해가지고 본부에서 지원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본부와 소통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본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그게 망대예요. 망대를 세운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급받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방패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는 무엇을 한 것이냐? 방패를 1000개를 갖다 두려고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1000개의 방패를 본부에서 공급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최대 1000명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최고로 봤을 때 1000명까지 이 망대 안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럼 방패만 갖다 놨겠어요? 칼도 갖다 놨겠지. 방패뿐만 아니고 칼이랑 화살 이런 것도 갖다 놨겠지. 밥 먹을 것도 갖다 놨겠지. 최대 1000명까지 키울 수 있고 병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거기다 저장해 놓은 곳이 망대야. 영적인 힘을 받고 그 영적인 힘을 저장해 놓는 시스템을 갖추라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계속 연락 돌려야 돼. 본부한테 계속 얘기해가지고 요청해야 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하박국 2장 1절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서리라. 거기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본부와 소통해놓고 그 본부에서 어떻게 답을 주는지를 기다리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질문했어. 그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를 기다리는 곳이 망대야. 본부와 소통, 보좌와 소통, 그리고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망대는 그 안에 있는 파수꾼을 보호하는 겁니다.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 이 사람들이 망대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함,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망대가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하는 그 망대가 뭐냐? 여호와 자신이 그 망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신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시편도 읽었지만요, 곳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파수꾼은 그리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세요. 문제, 위기, 사건, 어려움, 갈등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돼요. 그 안에 안전함이 있어요. 망대의 의미입니다. 몇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작품, 하나님이 나의 유산. 하나님을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을 내가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지. 그 말은 다소간의 의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 이 말은 이 말 맞는 말이야. 성경 그대로야. 그 안에 피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작품이라는 말은
내가 표현할 작품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나의 작품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의 유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길 것도, 내 재산 남기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내 사상 남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복음 남겨라, 그 말이지. 이해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안티들이 막 공격을 하더라니까. 무슨 하나님이 작품이냐, 하나님이 유산이냐, 이것들 완전히 이단이네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두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망대다. 보좌를 바라보는 게 망대다. 망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힘을 얻어라, 은혜 받아라. 그 은혜 받고 그 힘을 얻어서 현장 지켜라, 현장 파수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거기서 주시는 힘 얻어서 현장 살리는 영적 싸움하고 승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곳이 망대다. 그러면은 7가지 망대를 누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요약하면 요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라. 그래야 현장을 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계 재앙을 막도록 지킬 수 있으니까. 망대의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다. 오늘 이 힘을 얻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중간고사 끝난 사람 승리해 봅시다가 아니고 손 들어 봅시다. 중간고사 끝난 사람, 중간고사 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중간고사 아직 시작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있죠. 특이한 현장이지만 여러분 하여튼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이 많잖아. 또 우리 고3 랩런트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예, 지금 수시 치느라고 막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도 수시 시험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 여러 가지로 수고들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고3 랩런트들이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밤샜겠지 뭐. 게임하다 밤샜겠어요? 유튜브보다 밤샌 사람 있어? 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공부하다 밤샜겠지. 그래서 피곤할 거야. 피곤한 사람 좀 보이거든. 이해해. 괜찮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 얻어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라.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이 7가지로 정리가 된 거야. 7가지 뿐이겠어요? 더 있지. 더 받을 수 있지.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힘을 가져보자 이거야. 이거를 나열을 해본 거예요. 꼭 망대가 7개만 있냐? 아니야. 나름대로 여러분 찾으면 돼. 근데 모르는 사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본 거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게 망대의 기도예요. 그 망대의 내용 7망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다. 말씀으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지금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망대의 기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은 성부 하나님만, 구원은 성자 하나님만, 능력은 성령 하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3가지 초월이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나를 뛰어넘고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빛, 은혜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케 되어서 예수 생명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내 속에 충만해져서 예수 능력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장 가보면 에덴 동산이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응답이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삼생명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삼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 이걸 가지고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삼전무후무. 그래서 나,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일, 요 9가지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9가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9가지 기억나면 하면 되고 9가지 기억 안 나면 보좌의 축복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 돼요. 보좌의 축복이 또 9가지만 있겠어? 더 많다니까. 셀 수 없이 많지.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본 거야.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주에 천사 보내시잖아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영적인 힘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까 사탄이 결박되잖아요. 그 모든 일이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보좌의 영적 세계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응답과 증거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에덴 동산의 복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대 살릴 증거가 나온다. 어떻게 시대를 살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 되시죠.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대를 살리러 들어가면서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것, 이게 3시대입니다. 이 3시대 살릴 능력과 증거를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뭐 있습니까? 5가지 힘이잖아요. 오력.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현장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있어야 현장 살릴 거 아니야.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흑암 세력, 우상의 세력보다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반에 보통 몇 명 됩니까? 한 25명 되냐? 그래서 20명, 30명 되는 그 한 반을 장악하려면 30명이 다 덤벼들어도 30명 불신자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이 나를 다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감당하는 거지. 학교 안에 여러분 학생 한 학교 한 몇 명 됩니까? 한 600명 되냐? 1000명 되냐? 그러면 500명, 1000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권. 500명이 불신자여가지고 그 500명 속의 역사 안에 악신들이 나에게 다 덤벼든다? 상관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500대 1로 붙어도 꺾는 거야. 영권, 영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 가져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시는 지력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지력이냐? 현장의 흐름을 보는 지혜, 말씀의 흐름을 보는 지혜,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보는 지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보고 살리는 지혜, 이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현장의 흐름을 보고 현장을 살리러 들어간다? 이제는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겠죠?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현장 뛰어야 돼. 다락방 계속 뛰어야 된다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다락방 5군데 뛰었거든요.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못 뛰었어.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다락방이 5개인데 그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의 20분밖에 없는 거야. 저녁 시간, 저녁 급식 이후 20분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이 남아. 그 시간에 애들 모아가지고 다락방을 한 거야. 그래서 5개 반에서 다락방을 한 거지. 월요일 날 우리 반, 화요일 날 7반, 수요일 날 3반, 목요일 날 2반, 금요일 날 4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5개 했거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복음 편지, 그 현장 모험 메시지 복사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녀. 계속. 그러니까 한 달이 못 돼가지고 전교에 소문 다 나더라고. 1학년 1반에 목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다 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야.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잖아. 이 다락방 계속해야 되잖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쪽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업의 증거를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급식은 그 전교생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의무도 하던 시대였거든. 9시 반까지는 전교생이 의무로 학교에 있어야 되고 도망가는 놈은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족치는 거야. 다음날 도망간 사람이 어디선가 얻어맞는 소리가 들려. 어디선가 이제 이제 강목으로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려. 아, 어제 도망간 인간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야만의 시대였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는 일도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맞아본 사람 없지. 싸대기 맞아본 사람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맞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뭐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맞은 적 없는데 저는 맞아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야 진짜 일단 여기 뺨을 맞으면요. 일단 되게 억울하고 서럽고 그 다음에 여기 눈하고 가깝기 때문에 눈물샘이 바로 자극됩니다. 그래서 싸대기 딱 맞으면 일단 나 울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눈물이 나와. 진짜 세게 맞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때릴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야만스러운 시대였거든.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 전교생 다 있어야 돼. 그럼 밥을 어떻게 하냐? 저녁은 급식을 주는데 급식을 먹으려면 선착순이야. 전교생 선착순.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어. 들어봤냐 그런 말? 그래서 식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식당이 그 학교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급식을 뭐 밥차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야. 식당 가서 먹는데 식당으로 그러면 누가 먼저 뛰어가느냐? 뭐 그거 경쟁이지. 물론 늦게 먹고 싶은 사람 느긋하게 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죽어라 뛰는 거야 이제. 저녁 시간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기 타고 있다가 스프린터처럼 이렇게 뛰어가는 거지. 죽어라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가니까 나는 특히 또 바빠. 다락방 해야 되거든. 빨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현장 가야 되니까 난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죽어라 뛰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밥 식당에 앉아서 한 300명 한 500명 들어가는 식당이거든.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내 맞은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앉을 확률이 없잖아. 모르는 사람끼리 앉는 거야. 다른 학년, 다른 반 뭐 이래가지고 다 섞여서 먹는 거야. 혼자서 반방 이렇게 먹는 거지. 근데 내 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뭐 어느 반인지 모르겠는데 1학년 애들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하냐? 잘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야, 이 일반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 학교가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를 2개 반에 몰아놓고 성적 우수자 반으로 특별 편성해서 얘들 공부 엄청 빡세게 시킨 거야. 나는 전교 100등 밖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일반 반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일반 반인데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하는 나에게 증거를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일반 반인데 전교 15등 찍고 전교 12등까지 찍었거든. 그러니까 전교 100등 밖에서 출발한 일반 반에서 그거 나왔으니까 사실상 신화적인 뭔가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얘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야, 일반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있다던데 그게 맞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1학년 그 7반이냐? 아닌데 1학년 1반이라던데 그리고 걔가 목사라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네. 진짜 개웃기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뛰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뛸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진짜 교회 살리려면 경제력 필요한 거예요. 헌금하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전을 세우고 헌당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제의 힘이거든요. 자, 제자를 움직여야 되겠죠.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죠. 조직,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살리고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인력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 살리려고 하니까 이 능력 다 필요해요. 자, 5번째.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현장 가면은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 이걸 꺾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흑암 꺾을 영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흑암 꺾는 영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권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하고 들어가세요. 흑암부터 꺾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그 증거 주실 거니까. 자, 오늘 해야 될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어지럽게 칠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6번째,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미래 살릴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CBDIP라고 정리한 겁니다. 미래를 살리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게 나에게 세팅돼야 되거든.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부분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커버넌트.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시대가 보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시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셉 시대에는 애굽 복음화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어. 그러면 시대적인 비전이 애굽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바울 시대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시대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러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그러면 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 강대국과 엘리트와 서밋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러 들어가라. 그걸 보고 드림,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가는 거야. 그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꾸만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생생하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모든 작은 일들을 전부 실천하는 가운데 작품으로 바꾸는 거지.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머리 글자 따가지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CBDIP라고 하잖아요. 그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살릴 능력, 미래를 살리도록 CBDIP 성취하는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힘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3가지 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힘입니다. 세계 살릴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3가지의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다민족 237로 가라 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8절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병든 자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237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려서 치유하고 어린 양 후대들 살려서 서밋으로 세워라.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해라. 이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 우리가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만들자. 새 뜰을 만들자는 것은 공간적으로 만드는 의미도 되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내 삶의 3가지 뜰이 계속 세팅되는 거야.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3가지 뜰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일들이 벌어져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야.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자, 그러면 7망대 정리 다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와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꺾어야 되니까 흑암권, 영권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CBDIP 성취할 힘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237 치유 서밋 할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7망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읽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주신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라고요?
권능을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 받으라고요. 권능 받으라고요. 그러면 증거가 올 거니까요. 그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될 거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숨도 안 쉬고 7망대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내용 없지? 못 알아듣는 사람 없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다 이해됐죠? 갑니다. 결론 가도 되죠? 7망대 오늘 정리 다 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랬는데 정리 안 됐다 이러면 끝나고 날 찾아와. 아니면 끝나고 전사님 찾아가. 선생님한테 꼭 이제 붙잡고 확인해야 돼. 이제는 망대가 뭡니까? 이 얘기 우리 이제 정리하자. 이 선, 우리 선에서 이제 알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살리러 가야지. 왜 망대 힘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붙잡고 같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요 결론 내용은 유광수 목사님이 학원 복음화 9월 렘넌트 데이 때 주셨던 학원 복음화 서론에서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는 부흥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있잖아요. 얘네는 극단주의 쪽으로 근본주의 쪽으로 계속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부흥되고 있어. 자살폭탄 테러하고 뭐 이런 게 사람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원래 터키 있잖아요. 터키라는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바뀌어가지고 혁명해서 공화국이 된 나라죠. 그 터키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케말 파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터키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허수아비 같은 나라가 된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국민 개개인이 이슬람교 믿는 거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세계화되려고 하면은 이슬람 극단주의 쪽으로 절대 치우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종교가 정치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세속주의가 우리나라의 갈 길이다 해가지고 박아버렸어. 세속주의를 국시로 박았거든.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말은 그래서 이슬람 율법 가지고 나라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반대말이 뭡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 무슬림 나라에서는 여자들 다 전부 다 히잡 쓰고 다녀야 되잖아. 까만 거 쓰고 다니고 뭐 머리에 걸치고 다니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거든. 끌려가는 거야. 이란에서 그렇게 하지. 종교 경찰들 돌아다니면서 막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놔두면 안 된다. 세속주의 해야 된다라고 국시로 박아놨거든요. 터키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그거 깨질 상황인 거야. 그게 무너질 상황인 거야. 왜냐? 국민들이 극단주의를 원해. 터키 국민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더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지.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거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국제 정세를 보다가 와, 그 아타튀르크가 한 이야기를 에르도안이라는 이 작자가 깬다고? 그 정도로 지금 힘이 세냐? 이렇게 된 거지. 바뀌어가고 있어. 점점 나라들이 그 중동 무슬림 국가들이 점점 극단주의 원리주의로 가고 있어.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자꾸 종교가 부흥된다는 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나라, 힌두교 뭐 이런 나라들에서 극단주의 쪽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로서의 불교는 굉장히 많이 힘이 약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종교 인구 통계 내 보면은 우리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 인구 2천만 이랬거든. 지금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교 인구는 한 1,000만이 안 됩니다. 뭐 통계 조사해 보면 사실상 절에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불교가 부흥되는 거는 서구 선진국이에요. 요 동네에서 특히 엘리트들을 파고드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맨날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자, 일본 조동종 불교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승려가 되려고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애플 만들었지. 그런 사람이야. 히피 문화하고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 세대. 그 다음에 피파 이런 거 뭐 열심히 한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로베르토 바조라고 이탈리아 축구 선수거든. 아는 사람 있냐? 피파 열심히 한 사람 알아?
네.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아시네요. 네, 그렇지. 어른 세대는 다 아는데 뭐 엄청 스타였거든. 판타지 스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야. 어떤 불교 신자? 여기도 일본 불교인데 SGI라고 창가학회. 쉽게 말하면 남묘 호랭개교 들어봤습니까? 그 신자야. 남묘 호랭개교 신자입니다. 남묘 호랭개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남묘 호랭개교라는 주문입니다. 그게 그 불교 창가학회라는 불교인데 거기서 하는 주문이 우리식으로 한국말로 풀면 나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걸 일본말로 하면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무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 자기는 거기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이고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으로 자기는 가겠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거 주문해 오는 거야. 그 종교입니다. 그거 믿어요. 서양의 그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엘리트 현장으로 이게 많이 파고들었어요. 되게 종교가 부흥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건 기독교죠. 기독교가 계속 힘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부흥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부흥되죠. 근데 중국도 약간 좀 둔화될 겁니다. 잘 사니까. 그럼 좀 잘 살아가면서 좀 약해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그래도 중국이 제일 많이 부흥되고요. 그 다음에 남미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개신교가. 왜냐하면 너무 우상숭배하다가 고난당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선진국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반대쪽에서는 대체 종교가 일어납니다. 지금 있는 종교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흥 종교, 사이비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주로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3단체라고 부르는데요. 명상운동. 요 팀들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식합시다. 동물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채식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채식할 사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뭐 문제는 없으니까요. 근데 채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 육식을 하는 걸 보고 공격을 하고 너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고기 먹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난장판 부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각자 나름대로 먹을 자유가 있잖아. 그 채식을 하는 사람들 배경에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명상 운동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는 학문, 사상, 문화, 예술, 이론, 이념, 지식 이쪽으로 계속 여기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옛날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구식 가르침이다. 기독교는 시대와 맞지 않는 옛날 종교다.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선진국 엘리트들이 하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교회는 문 닫아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일단 가난해.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 영세한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문 닫는 거예요. 큰 교회들 있습니다. 아직도 세력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다른 것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나마 복음 얘기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그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우리 운동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계 흐름을 저는 좀 보거든요. 보니까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신문, 기독교 일간지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기독교 섹션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세요. 기독교 방송에서 TV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한 번씩 참고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돈 밝히지 말아야 되고 욕심 버려야 되고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지 솔직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매 시간 이야기하는 교회는 진짜 미안하지만 지금 생각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한국교회 귀한 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 단체 바깥에서도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같아요.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것 말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고마울 지경이야.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복음이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안 믿는 거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근데 그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야.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다라고 가르친다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 주요 커뮤니티 이런 데 있거든요. 특히 제가 펜코를 요즘 많이 보는데 펜코 안에 미스터리 갤러리 미겔이 있거든. 그 미겔 밑에 역사 카테고리가 있어. 그 역사 탭 밑에 보면은 각종 종교 얘기들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기독교 얘기 잘 올라와요. 성경의 역사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전문가인지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하지만 요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성경은 이렇게 조작되었을 걸로 생각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학계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때 쓰여진 것이니까 그때 안 쓰여졌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돼. 읽어줘서 고마워. 개추 바람 뭐 이래가지고 끝난다. 복음 모르는 사람 보면요. 그리고 성경 연구 안 하는 사람 보면요.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게 더 진짜 같거든.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유대 종교를 개혁해서 유대 근본주의로 하려고 하는 일단의 세력들이 조작해낸 거라고 얘기를 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야. 출애굽기 원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끼워 넣은 거야 라고 이 사람들 얘기해. 성경을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을 배워가지고 공부해서 학점 A+ 받아가지고 졸업한 목회자들이 현장 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말해요? 현장에 복음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솔직히 너무 많이 가까이 왔어요. 그나마 한국교회 어르신 목사님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오직 예수지. 아니 그래도 그건 선 넘었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해. 근데 그 세대가 점점 늙어가. 할아버지가 되고 있어. 그리고 신학 떠오르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그 말을 안 해.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면 결국 재앙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재앙입니다.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영적인 문제 현장에 꽉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재앙 꽉 찼습니다. 정신적으로 고난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람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는데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세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이단이라고 하면서 못 듣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데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결국 테러 일으키는데 문제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요 흐름 깨야 되니까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내 힘 갖고 못 하잖아. 그 힘 필요하거든. 그 은혜 필요하거든.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얻도록 망대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진짜 강력한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우리 세대가 일어나서
요 흐름 한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 흐름, 재앙의 흐름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일을 가슴에,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대학으로 가세요. 이 마음을 진짜 뜨겁게 품고 공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능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공부하면서 하늘 가지고 기도하세요. 400대학, 2만 대학 다 뺏겼는데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현장 정복할 망대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기억나면 7가지 하세요. 기억 안 나면 한 가지만 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망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망대의 능력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한 맺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회복할 만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병들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속에 있는 한국과 세계 대학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과 그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빛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를 렘넌트의 일평생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하늘 가지고 망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